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찬송가 149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결의와 행사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11, 12목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살펴봤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의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의뢰하기로 결정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들의 이야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았고 그리고 그 가진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결과가 예수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숨겨야겠다라는 결론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재판에서 반대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논리적인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로 그들 앞에서 설득하고 예수님 편에 극렬하게 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말에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성하지만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니 어떤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합니다. 빼앗기가 두렵고 잃을까 두렵고 손해볼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도 집중해야 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는 업무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게 힘이 아닙니다. 숨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쩌면 걸림돌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걸림돌로요. 그런데 52절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명확해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 고민 가운데 늘 언제나 고민했던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명확한 자신의 길인 것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막 이야기하다 예수님의 믿는 것을 저쪽 상대방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직분까지 알게 되면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뒤로 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첫 마디를 꺼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그들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왜 함부로 하지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아는 그 순간부터는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큰 부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1번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면요 예수님께 전심전력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한 무리를 또 소개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에 같이 참여하는데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한 일이 뭐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향품과 향유,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질문해 봤습니다. 장례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족을 위해서 하는 게 장례식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신 분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장례식에서 모든 것을 다 최고로 해달라고, 최고로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듣게 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집을 신방하면 그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평생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자녀를 걱정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부모님의 장례식 앞에 평소에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굴다가 부모님 장례식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도 제일 좋은 걸로, 수의도 제일 좋은 걸로, 앞에 상차림도 해야 된다고 그분이 계속 우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요. 장례식은요, 해보면 100% 부모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일입니다.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유족을,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체가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시체가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이죠. 찾아가면 그 시체가 그대로 그곳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3차례만 얘기하셨을까요? 수없이 이야기하셨겠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신다고요. 그런데 시체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 놓은 자리를 준비해요. 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쓸모 없어지는 것.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아픈 마음, 슬픔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뭐죠?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그 시체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찢기신 예수님이 그 몸이 생각나는 거예요. 향품도 너무 급해서 제대로 바르지 못한 몸, 수습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냥 대충 세마포를 감싸고 그냥 무덤에, 오늘 본문의 표현도 그래요.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이 눈앞에 하른하른 거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픔과 절망이 이 사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요.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그 준비가 다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그래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시체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뭘 알게 하십니까? 무슨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향품과 향유는 아무 쓸모 없어졌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런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소식,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 향품과 향유가 에이 괜히 준비했네 이랬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그녀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부활에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빈 무덤으로요. 어디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요.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못 알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어.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안식일에 만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면 무엇만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만 보고 절망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열정을 받아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부려도요,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뭐만 봐요? 절망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숨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미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죽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경험,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면 아리마다인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